저는 우리 교회 특징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필을 사용할 때 나무로 만든 연필인 경우에는 연필을 칼로 깎아서 날카롭게 해야 연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러싸고 있는 나무를 저희들이 칼로 다듬고 그 안에 있는 까만 핵심이 되는 흑연을 저희가 다듬어야 그래야 연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연필을 날카롭게 다듬는 것, 저는 이것이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1980년 10월에 세워진 개척된 우리 교회를 지난 45년간 이끌어 오시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퍼스펙티브, 새로운 퍼스펙티브라고 말씀을 드려서 뉴 퍼스펙티브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광교회 퍼스펙티브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세가족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세가족학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성광교회를 세우신 이유, 또 우리 교회가 지금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발전되어 온 이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왜 이 사역을 하는지 그 목적과 목표와 전략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세가족학교를 통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몇 년이 되셨든지 또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섬기시든지 아니면 예배만 참석을 하시든지 세가족학교 사역을 반드시 하실 것을 제가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보통의 전통적인 교회, 그저 선교사들을 세우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세우고 어떤 목사님이 세운 교회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가 하늘을 담은 그릇으로 살아가도록 충분히 도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부모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녀 세대의 더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내 자신이 하늘을 담은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이 아이들이 어릴 때 10대와 20대에 갖도록 분명하게 우리는 도전합니다. 그것을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고는 그 아이의 믿음과 그 아이의 노력에 따라서 조금 편차는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신앙 생활을 배우고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아이들은 잊어버리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10가지, 20가지 심겨져 있습니다. 나는 세계를 품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탁월하게 살도록 지어졌다. 나는 생명을 살리는 크리스천 리더로 쓰임받게 되어 있다.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인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제 평생을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펼쳐져 왔던 하나님의 약속이고 제 삶을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우리의 과거입니다. 내가 어떤 그릇으로 지어졌는가? 나는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나는 금그릇으로 다듬어지기 위해서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우리 부모는 뭘 하고 있는가? 난 뭘 갖고 있는가? 우리 부모는 뭘 갖고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끊어내는 것입니다. 잊어내는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내는 것은 그 영향력에서 내가 완전히 그 영향력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앞에 있는 것을 잡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이 제일 중요한 단어이고 제일 중요한 바울의 일종의 신학이 들려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절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삶을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는 것은 일종의 설명하는 구일 뿐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주신 첫 번째 표대를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표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던 아주 첫 예배부터 시작해서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전해 주신 첫 번째 표대는 저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돌아가신 고 이유식 감독님께서 예배 중에 기도하셨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개척교회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듣고 기도하던 첫 주일 예배에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금 세워지는 성광교회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인물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30년대생, 35년생이시니까 아마 그 시대의 언어로는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서 세계적인 인물을 저는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세계를 품은 크리스천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땅 가운데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도전이다. 탁월한 인생은 세 번째로 크리스천 리더로 생명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일종의 사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녀 세대를 향한 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좀 더 쉽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공교회 첫 번째 표대는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제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를 얘기합니다. 과거에 나는 얼마나 잘생겼고, 과거에 나는 얼마나 말을 잘했고, 과거에 우리 부모는 얼마나 잘 살았고, 과거에 나는 얼마나 많은 취미 생활을 했고. 첫 번째 표대를 설명할 때 제가 지난 30년 가까이를 예로 드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쩌면 21세기의 가장 큰 이 세계의 변화, 20세기 후반의 변화를 이끌어낸 사람인데요. 피터 드러커라는 인물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20세기 후반의 세계에 제일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가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전에는 국가의 시대, 소련과 미국과 같은 국가의 시대 혹은 힘의 시대라면 지금부터는 기업의 시대라고 분명하게 미리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예언한 것입니다. 1954년에 그가 낸 책을 통해서 피터 드러커는 20세기 후반 경영학이라는, 지금 우리가 뺄 수 없는, 우리가 MBA 코스 나오면 되게 수재로 인정하고 되게 좋은 회사에 인류 MBA를 나오면 다 스카우트 되는데요. 경영학을 만들어서 경영학의 창시자 혹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린 사람입니다. 이분 소개를 받고 제가 오랫동안 이분의 책이나 또 이분의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리더십의 관점에서 함께 나눴는데요. 제가 피터 드러커를 다시 보게 된 것은 그의 삶을 소개한 짤막한 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태어나고 유럽에서 교육받고 유럽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또 유럽에서 살아가던 유럽 사람입니다. 그는 오스트리아에서 1927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빈진화지훈을 졸업했고요. 독일에서 대학과 박사로 합니다. 함부르크 대학,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그가 복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그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것은 런던이었습니다. 1933년 영국의 런던으로 건너가서 은행하고 보험회사에 근무합니다. 이때부터 그가 경제에 눈을 떴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런던의 분위기는 후퇴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영국은 쇠퇴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앞으로 전망이 좋지 않고 과거가 더 좋았고, 정치적으로도 점점 뒤떨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출장을 어디로 갔는가 하면 뉴욕에 가게 됩니다. 뉴욕은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을 뿐입니다. 신대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영국에 속해 있는 속국과 같은 개념입니다. 뉴욕에 가서 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중대한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일까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는 런던에서 뉴욕으로 이사합니다. 뉴욕에서 직장을 잡고 거기서부터 일합니다. 결국 그는 1950년대 뉴욕의 대학에서 경영학의 문을 열고 경영학을 강의하기 시작하고, 70년대에는 뉴욕에서 여러분 잘 아는 LA 클레어몬트라는 조그만 대학촌이 있는데요. 클레어몬트 대학원에서 오늘의 경영학에 이르는 모든 성과들을 사실은 피터 드러커가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혁신, 이노베이션, 피터 드러커가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런던에서 뉴욕으로 이사간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책에서 또 여러 글이나 또 여러 매체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유럽 사람들은 과거의 유럽이 어땠는지를 말한다. 런던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비엔나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유럽의 과거를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세상을 바꿨는지, 과거라는 거죠. 뉴욕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내일을 이야기한다. 내일 뉴욕은 어떻게 될 것이고, 내일 뉴욕의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고, 미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내일을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을 때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내일이 변화될 것입니다. 성광교회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 교회입니다. 20세기 초 미국과 유럽의 차이를 저는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했습니다. 과거의 사람인가? 미래의 사람인가?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요체입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과거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과거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물은, 흘러간 물은 다시 붙잡을 수 없습니다. 지나간 바람은 다시 붙잡을 수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새 사람이 되면 미래를 향하여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미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미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그래야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매주일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부과하는 규칙을 하고 얼마를 헌금하고 교회를 짓고,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은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미래에 동행하십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사순절에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미 이루어진 것만, 성경 안에 있는 것만 우리가 달달 외우고 보고 암송한다면 나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향해서 자기의 삶을 다 던진 사람들, 자기의 삶을 던져서 물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절벽에서 뛰어드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의 삶을 드린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로 보일 뿐입니다. 성경을 볼 때는 stick to the text, 성경 안에 바다로 뛰어 들어가서 그때부터 똑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한 구절을, 제게 영향을 주었던 한 구절을 고르자면 저는 고린도서 4장 18절을 늘 선택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신학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잠깐인 것은 흐르는 바람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창조하실 때 내 안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던 고백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내가 1살부터 살아서 100살을 사냐 200살을 사냐 하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퍼스펙티브가, 새로운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신념의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라고 부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코로나 오기 바로 전해인데요, 제가 청년들 20명과 함께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맞았습니다. 베네치아의 오래된 저택 정원에 가서 우리는 우리만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청년들을 데리고 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비용을 들어가면서 거기까지 간 이유는, 제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교회 다음을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이태리 현대미술 작가인 마우리치오 나누치가 만든 이 네온으로 작업하는 분인데요, 조그만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본 건물과 그 다음에 특별 전시관 안에 일종의 정원에 담벼락에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Changing place, changing time, changing soul, changing future. 영어 단어로 하면 딱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changing은 일종의 서술어, 동사이고 4개의 명사입니다. 처음 이 작품을 대할 때 제 머릿속에서는 퍼즐이 왔다 갔다 하듯이 말의 순서가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바울 사도의 일종의 신앙 원칙을 여기서 분명하게 볼 수 있었고, 바울 사도가 했던 신앙 운동, 초기 기독교 사회, 로마 제국의 교회를 세웠던 그의 초기 신앙 운동의 원칙을 여기서 찾아냈습니다. 바울이 간파했던, 바울이 깨달았던 신앙의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체인징 소울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붙잡는 것입니다. 죄에 속한 나를 버리고 거룩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던 내가, 땅 두꺼비처럼 살아가던 내가 하늘을 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변화를 퍼스펙티브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냥 철학적인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변하면 그가 서 있는 자리가 변합니다. 한 가족이 바뀔 수도 있고 그의 직장이 바뀔 수도 있고 그의 사업체가 바뀔 수도 있고 교회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한 친구모임, 동문회가, 동창회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면 바울이 했던 것처럼 고린도에, 데살로니가에, 에베소에, 빌립보에, 로마 제국 전체의 중요한 도시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체인징 타임, 그 시대가 바뀌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은 313년 기독교를 자기들의 종교로, 공인 종교로 제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이 품었던 그 생각이 2000년 후에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웅천이라는 한 인간을 바꾼 것입니다. 저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똑같은 내용, 똑같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인생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있기도 하고 지금 떠나간 수천 명의 사람들의 인생이 분명히 바뀌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표대는 어떤 것인가?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나요?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쉽지 않은 것은 내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하는 게 쉬운가요? 저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서 나이 60 넘으면 정말 바울처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부터 제가 평생을 교회에서 자라나고 지금까지 허투루 살지 않았지만 제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성업계가 어떤 교회냐? 물어보면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라고 여러분이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집중하는 교회, 자녀들이 신앙에 집중하는 교회, 애들 잘 키워가지고 세상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갈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매우 달라집니다. 땅에 있는 어떤 것을 담는 그릇이 되려고 아둥바둥 사는 것과 하늘을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인생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 짧은 주일 설교 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 인생을 바꿔놓은 이야기입니다.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 일제강점 36년 동안 민족의 해방을 위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를 쓰고 기도한 사람 많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철회하며 금식하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했습니다. 싸운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이나 윤봉길과 같은 독립투사들, 유관순과 같은 그러한 지금 생각하면 젊은이들, 10대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정말 벚꽃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왜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한국 개신교교회 서울의 영락교회를 이끄신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오산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오산학교는 한 목사님이 사는 곳에서 그 당시로 200리나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 부산처럼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무 조심스럽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왜 선교사 사는 좋은 학교가 저희 집 앞에 가까이 있는데 그 학교를 놔두고 200리 떨어진 오산학교에 제가 다녀야 합니까? 그 아버지가 좀 무뚝뚝하고 그 당시에 아버지가 다 그랬겠죠.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오산이 더 애국하는 학교니라. 굉장히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 얘기의 배경은 깊습니다. 선교사가 세운 학교는 신식 문물을 배워서 리더로 키우고 그 학교에 나온 사람들이 다 한국 사회를 지배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다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오산학교를 세운 사람이 남강 이승훈 선생입니다. 민족 대표 중에 한 사람이고 철저한 그리스도인이고 해방과 독립과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싸운 사람입니다.
해방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도 있고 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도 많지만 난강은 해방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일본이 물러갈 텐데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 각각의 전문가가 너무 부족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한국 사회는 엄청난 혼란으로 빠져듭니다. 공장을 돌릴 기술자가 없습니다. 회사를 경영할 경영인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칠 교사가 없습니다. 모든 곳에 인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오산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학교에 가야 한다는 가장 큰 교훈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한경직이 걸어온 길은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들어서 아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경직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우던 전도사가, 젊은 전도사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피가 끓었다고 그럽니다.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눈물이 쏟았다고 그럽니다. 마음이 격동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드린 그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청년들 집회하는 코스타에서 함께 나누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피가 끓었습니다. 저도 격동되었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을 여러분 심고자 평생을 개미처럼 노력해도 결국은 땅 속에 묻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땅을 담은 그릇이 될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노력한 것이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피눈물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공교회가 갖고 있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피눈물 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도 다른 교회처럼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저는 매일 낙심하는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타임이 오면 하나님이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광교회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성광교회에 보내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성광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원칙, 여러분이 생각과 달라도 먼저 무릎 꿇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있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